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4주 전까지 읽었던, 그리고 잠시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죠. 앞서 있었던 말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 봅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제 이 궤가 주어입니다. 이 언약궤가 어떤 여정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언약궤가 움직이는 여정을 따라서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이 언약궤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에 오기까지의 어떤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야 말씀이 좀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방 족속들이 아주 참 힘겨루기를 제공했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이 이스라엘과 해안, 그러니까 바닷가 이제 어떤 그런 소위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는 바이킹 같은 이제 그런 억척 같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원래는 작은 무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큰 세를 이루어가지고 아주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이방 족속이 되어져서 막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 이 사람들과의 이제 강렬한 어떤 전투가 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바로 그냥 첫 번째로 깨졌고요. 첫 번째 너무 심하게 이렇게 타격을 입은 가운데 그들이 딜레마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전쟁이 칠까? 물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신앙은 정말로 바닥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6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6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연대기적으로 영적인 연대기로 볼 때는 시기로 볼 때는 시간대로 볼 때는 앞서 있는 말씀 사사기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인 그 암흑기의 영향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죽어있고 색깔을 칠하면 까만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약한 게 아니고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덜 믿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이방의 그런 신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껍데기로 그냥 이렇게 주술을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나갔으니까 그 전쟁은 지는 것이 당연해요. 또 지는 것이 그게 은혜라 생각해요. 져야 돼요. 이거 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내가 사람과 손잡은 그런 행보가 축복을 받는다면 그건 좀 저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실패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뭔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전쟁은 자기들이 아주 그냥 절치부심해가지고 다시 좀 뭔가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두 번째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이제 이렇게 한번 치고 나가려고 애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시도했던 장치, 그들이 조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했던 장치가 뭐냐 하면 당시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언약궤가 전쟁을 펼쳤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옮겨온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언약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제 하나님이 힘주실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언약궤를 딱 갖다 놓고 이제 이것을 갖다 놨으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줄 거다. 라고 하는 믿음, 되먹지 않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그들이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던 바로 이 나무 상자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나무 상자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요상한 방법으로 승리를 줄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긴 임했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임했냐 하면 뜻밖의 이방인 블레셋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반사적으로 막 함성을 지르면서 마치 막 전쟁하기도 전에 이긴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교적인 습관이죠.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주야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 없이 손을 든 거야. 생각 없이 막 어떤 종교 행위라는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언약궤 왔는데 승리했다 생각하니까 함성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함성, 이 거짓 껍데기의 함성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쫍니다. 실제로. 카리스마를 느끼면서. 그리고 그들이 뭘 생각하냐면, 야, 저들이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 신화와 전설이 기억나는데 필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들 가운데 왔는갑다. 안 봤습니다. 안 보고도 이방인들이 그걸 압니다. 누가 더 믿음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지금 막 뭔가 막 든든하고 뭔가 막 눈빛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은혜 받았는가 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들이. 성령 충만한다 이러면서 막 술 한 컵씩 마시고 막 담배 한 컵씩 피우고 그러면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 불신자들이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아, 교회가 옛날 우리가 그 시티 2011년도에 집 얻어가지고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총무국장 저 몇 명이 있어 딱 이제 집을 딱 세팅하고 이제 계약을 딱 하고 처음 했는 게 뭐냐 하면 옆집에 그 춘천 닭갈비집에 볶음밥 먹으러 갔던 거예요. 춘천 닭갈비집 볶음밥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뛰쳐나와가지고 막 덮고 주시더라고. 볶음밥을 막 덮고 주시면서 어디서 오셨냐고. 우리가 이제 교회로 있어 올 거라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갑자기 좀 어두워주시면서 하고 이제 밥을 덮고 싸면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이 동네에 우리 집도 그렇고 다 지금 새로 들어와서 잘 되고 있는데 이 교회만 안 된다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교회가. 그분 말로.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교회가 옮겨오면 글쎄 이러고 이제 아무튼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도 교회가 장사가 안 되는 걸 압니다. 닭갈비집보다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이 좀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들에게 임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장고와 같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지어다. 너희가 아니긴 아니지. 블레셋 사람한테 너희가 어찌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런 지금 신앙도 없는 전 애들한테 너희들이 당해가지고 종이 될 거냐. 너희도 담대해라. 그러니까 블레셋 애들이 신앙도 없는 애들이 아멘인데 진짜로 아멘하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뭐 성령이 충만했는지 아멘이 충만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대하게 싸움을 딱 나가서 맞닥뜨려가지고 급기야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에 보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승리,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가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주는 까닭은 뭐냐 하면 그 전쟁에서 아까 들고 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언약궤가 탈취, 싸움을 싸워가지고 A와 B가 대등하게 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더 세가지고 힘의 논리로 언약궤가 탈취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언약궤 자체가 그러니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을 두고 못 보겠다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사건 때문에 제사장 엘리가 죽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하고 또 그의 아들의 그러니까 며느리였던 또 이제 여인이 아기를 낳다가 또 죽고 뭐 그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 이상 다운될 수 없는 지경까지 신앙이 더 이상 바닥일 수 없을 지경까지 완전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신앙이 다운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들한테 짓밟히고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벌이 얻어서 세상에 밟힐 것이라 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의 예언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세상에 짓밟히고 그냥 내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조금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짓밟히면 된다. 교회도 성도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맛을 잃으면 그냥 내가 신앙이 좀 떨어졌다. 우리 교회가 좀 약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세상 사람들의 걱정을 우리가 해소시켜줘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월차원이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시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승리해가지고 얻은 이 전리품을 전리품 중에서 A급이지. 이 A급 전리품을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그 신전 다곤 신상 앞에다가 딱 모셔놓죠. 까닭은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우리가 믿는 다곤 신보다 한 수 아래다 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좀 길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곤 신상 발밑에다가 이렇게 탁 갖다 놓고 이제 좀 기승제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이게 어떤 물리적인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뭐냐 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늘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으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더
강력한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첫째 날이 지나니까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다곤 신상이 자빠져 있었습니다. 어버치기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 바로 세워놓고 이상하다. 둘째 날 건물을 딱 열었더니 못이 부러지고 손목이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힘을 쓰는 손목, 힘줄이 다 끊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못이 날아가요. 완전히 그냥 체면이 구겨버려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밤, 이틀 밤 동안 누가 제일 무서웠을까요? 다곤 신이라는 게 없지만 그 다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옆에 하나님 신다 옆에 입을 떨면서 농락을 하고 생각이 나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스도시라고 하는 도시에 그 신전이 있었는데요. 다곤 신상을 완전히 망가뜨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이제 빛을 발하면서 아스도 도시 전체를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도 사람들이 연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럴 수 없는데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언약궤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어 합니다. 바로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빨리 물리적으로 옮기자 하는 일에 방백들이 동의를 하고 자기 나라에 있는 두 번째 도시인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깁니다. 그런데 가드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저번에 아스도스에서 있었던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곡소리가 집집마다 마을마다 울렸던 겁니다. 가드도 전염병 때문에 초토화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이 가드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다가 이제 상정해가지고 빨리 옮겨달라 해가지고 도대체 언약궤 어디다 옮길까 고민하던 방백들이 급기야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에다 옮기려고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보도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지역에는 언약궤 못 들어온다고 바리케이트 치고 막 플래카드 걸고 정보를 각성하라고 왜 우리도 보면 한 번씩 막 우리 여기 동네에는 뭐 동물원이 못 들어온다 해서고 우리 동네에 또 뭐 공항이 들어와 있는 해서고 우리 동네에는 또 화장터가 못 들어온다 해서고 이런 복잡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대박 뭐라 했냐면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언약궤를 우리한테 보냈냐? 그러니까 강력한 임재 속에 하나님 속에 두려움을 들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방백들이 나중에 도저히 결론이 안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돌려주자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주는 것도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좀 쫄아 영적으로 보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자신의 나라에 있는 용한 전쟁이한테 물어봤더니 속건제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예배의 한 형태거든요. 이방인들이 예배 우리가 하는 열린 모임, 오일정 예배, 금년 폭풍기도회, 한겨울에 폭풍이 어떻게 오는지, 태풍이 오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방언이 뭔지, 예언이 뭔지 모르지요. 신앙적인 용어 전혀 몰라요. 그런데 무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당의 입을 잠시 사용하셔가지고 속건제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형태를 갖추고 특별히 속건제의 의미는 뭐냐 하면 대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노가 그칠 것이다 하고 막 그들이 당했던 그 전염병의 족종의 형상으로 금으로 동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전염병을 옮겼던 이 쥐 형상에 또 이제 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다 입혀가지고 이걸 이제 세팅해서 돌려보내는데 수레에다가 이제 이 언약궤를 실어서 이게 이제 기가 막히죠.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웁니다. 이들은 멍에를 한 번도 메워보지 않은 소들입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워보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한 번도 메워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나는 소라는 말이 뭐냐면 암소며 암소란 말은 저지른다는 말은 송아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송아지는 뒤에다가 묶어놔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는 저 베셈에서 지역까지 곧장 이 수레를 메고 있는 소 2마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고 만약 송아지가 뒤에서 울어쌌는데 이 소가 본능에 의해서 몸을 돌이키면 이것은 우연이다. 우리 쫄 필요 없다. 우리 그렇게 쇼부를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이 2마리 암소에게 감동하셔서 이 2마리 암소가 마치 십자가를 지고 한결같은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 모습처럼 그 산의 길을 하나님의 임재를 등에 업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소가 당도한 곳이 바로 베세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오늘 제가 언약궤의 여정 전체를 제가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투에서부터 옮겨온 이 언약궤 구조를 한번 봅시다. 실로, 에베네셀,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리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좋은 차고 있어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SNS. 도시 몇 개를 거쳐왔습니까? 6개를 거쳐왔죠. 자, 생각합시다. 언약궤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들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언약궤가 그냥 적진을 여행하고 온 것이 아니죠. 이건 빼앗긴 거예요. 그럼 웃긴 것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라고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애증기했던 그런 보물 같은 물건인데 이것을 빼앗겼을 때 아무도 자신들이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특공대를 조직하거나 무슨 뭐 사람을 보내거나 협상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해 가거나 아무도 그렇게 시도하지 않아요. 어차피 좋지만 그래 상처가 아니가 세 번째 전쟁하면 우리가 붙어보자 이렇게 한 번 더 마음을 굳혀세우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패배감 속에 모두가 다 그냥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마저 죽었습니까? 영적인 리더였던 제사장마저 죽었 목회자가 부지돼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도 깃발 흔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잠시 중간 평가를 하면 우리 여자들 친구들이 오늘 아무도 안 적고 잘 듣고 계시네. 오늘 무슨 오늘 좀 비타민 먹었는 것 같아. 저 좋아요. 할렐루야. 네.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막 졸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감정에서 다 꺾였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은혜롭게 뭐 찬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잠기 시작 들어갔구만. 자, 하나님께서 적진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빼앗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자 하나님이 발걸음 붙이고 직접 들어가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하셨습니까, 주님이? 옮겨가는 곳곳마다, 적진의 그 주요 도시마다 초토화를 만들었죠? 여러분, 직접 그들이 물리적인 전쟁을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를 그렇게 초토화시키고 뭔가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었겠어요? 전쟁을 한들 누가 용맹하게 적진의 심장부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혁혁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보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을 아무도 들리지 않고 언약궤 혼자서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냥 승리를 그냥 거머쥐게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도록 항복을 받아냈죠. 여러분 이런 여정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그리고 금이환영하는 모습으로 지금 소두머리 앞장 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계신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있었던 어떤 영화의 그 부제처럼 왕의 귀환이죠. 이게 왕의 귀환 아닙니까? 포로가 지금 귀환하는 겁니까? 아니죠. 왕이 당당하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죠, 지금.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도왔단 말입니까? 누가 한 사람, 여러분, 중보기도 하거나, 누구 한 사람 헌신하거나, 누구 한 사람 찬양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가 필요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 홀로 그 일을 가능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언약궤 여정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봤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곧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고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봤어요. 우습게 봤죠? 그것이다 그러면서 물건 취급했잖아요. 그리고 빼앗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언약궤에 대해서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주님을 등 돌려 모르는 척 했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는 이 교문이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셨던가? 그게 I am who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이게 뭐죠? I am who I am.
나다. 나다. 무언가에 근거해서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나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죠. 홀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승리하셔서 금이 환영하고 왕이 귀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패배했죠. 당대 그 많은 잘난 사람들의 전략과 모사는 그리고 그들의 노하우는 한순간에 전부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실패한 완전히 깡그리 망해버린 그 실패했던 그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홀로 싸우시고 이기시고 결국은 승리해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섬긴다고, 우리가 조금 뭔가 헌신하는 게 있다고, 내가 옛날보다 조금 뭔가 기가 살아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첫 진원지를 잊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개인과 가정이 주님으로부터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구리 때만 우리가 누리려 하고 올챙이를 기억 못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대답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왜 이런 것을 잠시 까먹냐면 우리가 잘날 때, 잘나갈 때,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죠. 잘나갈 때 조금 뭔가 막 고전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딱 되어버렸을 때, 그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영적 텐션이 사라지니까 이제 내가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고개를 들면서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과 끝이 우리 여러분 같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또 뭐냐면 서로의 마음, 서로의 그 초심을 우리가 지켜주려고 모여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좀 이상한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에 좀 힘 좀 들어갔는데 지금. 여러분, 자신 있는 눈빛과 눈에 도끼가 있는 것은 다르죠. 야망이 들어가면 도끼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눈이 살아나잖아요. 생기 있는 눈빛, 생기 있는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한편의 설교입니까? 두 번째, 이 언약궤 여정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목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좀 어려운 표현이라서 마음 깊이 전달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당대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뜻하신 바, 당신의 비전과 사명과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도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줘버리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근지근 밟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주님이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그런 범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경계를 보면 우리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고난, 예수를 믿는 우리의 고난,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난, 질병, 그 외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질고를 당하도록 주님 이것을 놓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처형당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입니다. 또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었고요. 그게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전 우주 가운데 아무도 몰랐지, 영적 존재도 아무도 몰랐어요. 마귀는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예수를 이긴 줄 알았지. 그런데 십자가는 멋진 반전이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을 때, 알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둔감한 우리의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그 범위가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편에는 부당한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편에서는 갑작스러운 어떤 예기치 못할 황당한 사건이라는 어떤 의미로, 개념으로 다가오죠,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허용에 분명한 이유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건데, 그 뜻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는 바, 당신의 비전, 다시 말해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허용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방법을 선택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천사도 몰랐고, 가브리엘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가브리엘 나중에 이제 뭐 보고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보고하잖아요. 뭐 구주시라고. 제가 좀 오버했군요. 그들은 알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영성이 깊으면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이내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 범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펼쳐가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범위가 이렇게 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받지 말고, 이 허용 범위를 우리가 좁힐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민첩한 순종입니다. 왜 꼭 그 두둑에 맞고 정신 차리나요? 왜 꼭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뒤늦게 후회하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내게 뭔가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내게 들려주시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그 찬양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 다음 뭐라고 불렀어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주님을 알면 인생 다 갚는다. 주님 만나고 깨닫고 성령받고 그 다음날 기력의 새가 죽어본다는 80세에 주님 만나면 복잡이 안 돼요. 우리가 젊은 날 주님 음성을 바로 딱 듣고 그 고난의 광야의 시절을 줄이고 속히 그 에너지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을 재미취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볼 때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들의 모든 삶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목적처럼, 그 이유처럼 이런 언약 때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눈먼 사람을 그렇게 하셨어요. 원래 그 역할과 사명은 제사장한테 맡겼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가 깨어가지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내가 꼭 이렇게 발품 팔아, 내가 복잡하게 막 사들한테 갔다가 막 도시 사람들 괜하게 지금을 죽게 하고 막 돌고 막 내가 소 타고 이래야 되겠나? 엘리 제사장 네가 가가지고 말씀으로 좀 잘 섬기고 해가 딱 이걸 좀 애를 정신 차리니까 돌이켜라. 원래 이거 여러분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역할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셨던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해 없이 잘 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오해가 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오해를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거든요. 오늘 19절 말씀을 바로 딱 읽으면 오해가 딱 생겨야 돼요. 그렇게 돌아오신 베세메스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여러분, 그 베세메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구별되어진, 그런 구별되어진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 언약궤가 딱 돌아왔을 때 이게 무슨 일인지 누가 제일 먼저 알아먹어야 되노? 레위 사람들은 설명 없어도 이거 대단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세메스에서 언약궤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하면 레위지파 사람들 5만 70명을 죽여본 겁니다. 그냥 주어가요, 그들이 언약궤 앞에서 죽었더라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가 주어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뒤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죠.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베세메스에서 완전 대참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곳에 살던 레위인 5만 70명, 누가 그 세갔는가 말이에요. 5만 70명이 한날 한시에 즉사해버렸어요. 단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저는 상상합니다. 언약궤 그렇게 크게 안 커요. 이 강대상만 할까요? 이 언약궤를 봤는데 죽었다. 본 사람은 다 죽었던 모양이죠? 5만 명이나 봤을까요? 근데 죽은 사람이 5만 70명이래요. 한 사람이 딱 보고 뒷줄로 쫙 죽었을까요? 옛날 우리 수학 시간처럼 오늘 며칠이고? 10일, 10번, 20번, 30번. 이거 걸리면 막 아다리 되면 막 우울하잖아, 그날. 그처럼 아다리 되면 다 줄 잘못 쳐가지고 한 놈이 잘못 왔는데 그 뒤로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일은 상상할 수 있겠죠.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 5만 70년이 번 겁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뒤에서 인산이네, 줄이 줄을 이어가지고, 보고 죽고, 보고 죽고, 막 죽어나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줄기어와서 그 미친 짓을 했던 거예요, 미친 짓을. 이게 잘못된 길인지 아는데도 계속 그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잠이 들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으면 이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 앞에 5만 69번의 사례가 있는데도 이 5만 70번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매주인지 모르겠어요. 그 5만 71번째 사람이 정신 차렸기 때문에 이게 다 스톱된 거야. 그만큼 죽을 된통당해도 못 알아채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삶에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왔는지,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와 예전이 예의가 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임재 속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라고 적고 있어요?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 앞에 두 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많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모두 기뻐했다고 적고 있어요. 13절 말씀 읽어드리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했습니다. 언약궤를 대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신뢰만 다 봐도 그건 참 잘한 거죠. 모두가 할렐루야 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딱 먼 거리에서는 기뻤어요. 기쁨, 내가 볼 땐 여러분 그냥 근거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호기심. 여러분, 그들은 다른 연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 여호와의 궤를 그냥 본 게 아니라 뚜껑 열어가지고 안을 다 살펴봤다, 헤집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을 아무런 겁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경외하는 마음 없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언약궤가 갔다 왔는데, 너희들이 죄 때문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어마무시한 모습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도움 하나 없이 주님이 직접 갔다 오셨는데, 이게 얼마나 황봉한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미안한 상황인가요? 베세메스에 살던 레위지파 사람들은 7개월 만에 복귀한 언약궤를 보면서 모두 기뻐했어요.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정말로 그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그나마 맞았다면 레위인이니까 언약궤에 홀로 싸워낸
그 고군분투한 여정길의 그 사실이 그렇게 기쁨으로만 일관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직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로 일관했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만큼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기쁘기만 하면 될까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베드로가 느꼈던 고기 많이 잡아 만선의 꿈을 이루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그냥 벽서 물 수 있는 축복만이 아니라 축복받을 가치가 없는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면으로 복을 주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민망하고 두렵고 부끄럽고 송구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다시 돌아오는 날길에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본 구석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떠난 김에 사실은 블레셋 다 초토화시키고 뭐 중국으로 가든지 움직일 수도 있었거든요. 예, 북유럽으로 가시든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셨다. 다시. 그들은 전혀 죄를 회개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오만무순하고 교만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혁혁한 그 성과를 일으키고 두 마리 소를 앞장서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주방지처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배워하실 때, 사랑받지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기쁨을 이야기하다 이내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 민망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특별히 십자가 영상을 보거나 주님의 십자가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성만찬 통해서 주님의 몸과 잔을 대할 때,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면서도 한편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신 주님 앞에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내가 또다시 내 죄를 용서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면서 또다시 눈물이, 또다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 앞에 자신의 한없는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인 이후에 이제 여러분, 오늘 간증을 했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간증을 했죠? 이제 여러분, 이 자매에게 주님이 요청하는 삶이 뭘까요? 이제 이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새로운 차원에서의 이제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또 다른 간증을 써가야 합니다. 새롭게 되었습니까? 내일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롭게 갱신되었습니까? 내일 다시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전과 똑같이 언약궤 자체를 여전히 신기한 상자라고 얘기하고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죽은 신앙이죠. 이거 완전히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죽은 종교 생활입니다. 껍데기만 신앙입니다. 그 마음속에 잘못된 신앙의 흔적이 지금 그들의 이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영적으로 그나마 예민하다고 볼 수 있는,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레위인들이 그 정도라면, 이런 꼴이라면 나머지 11지파는 여러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실의 상이 어떤지 대한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코 호기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호기심,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내 지식을 만족시켜주는, 내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 200을 넘어도 IQ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말했습니까? 사람의 지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맥시멈이 하나님의 미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다시 돌아와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이 오늘의 이 언약궤가 돌아온 여정처럼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호기심으로 그 주님을 나에게 돌아오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7개월이나 돌아 내 앞에 서 계신 이 주님 임재 앞에 내가 보이는 반응이 겨우 그런 정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앞에 구주로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까지 여러분 그 일세기로부터 내 앞에 찾아온 복음의 그 피묻은 복음의 능력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많은 희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땀, 그들의 어떤 철야하며 기도했던 것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들, 이런 것들,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의 복음에 지금 입되어 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고백 뒤에 반드시 은혜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큰 은혜 앞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단방에 우리가 죽어 천국에 막 입성했습니까? 예수 다 믿고 계시지만 우리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천국 안 들어가고 이 땅에 다 남아있습니다. 예수 믿고 고백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어떤 인재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딱 쑥 떨어져가지고 바로 입성해 천국에 바로 즉사해가지고 막 주님 영접해서 제일 깨끗할 때 막 지금 막 회개해가지고 깨끗할 때 우리 신년인데 지난주 토요일에 바로 막 광 받았을 때 바로 그냥 주님이 막 내가 바로 왜냐하면 보세요. 은혜는 지난주 받았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죄 짓고 은혜 잊어버리고 이 복잡한 일이 또 생기잖아요. 주님 입장에서도 손이잖아요. 주님 입장에서도 딱 씻어가지고 화로 살아있을 때 바로 회를 딱 포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막 유통과정 속에서 막 복잡한 생각.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를 단방에 왜 천국을 흘러가지 않고 삶이 연결되고 있죠? 예수를 믿은 채로 그 다음날이 펼쳐지잖아요. 오늘 설교자를 간증하고 또 다음날이 펼쳐지잖아요. 내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내일이 펼쳐질 겁니다만은 오늘 주님을 바로 만날 거예요. 이렇게 좋을 때 이 밤에 주님이 바로 임재하시고 우리 막 하늘을 열리가 막 날아가고 이게 5층이니까 막 천장 한 5개 구석 올라가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차하게라도 예수 믿고 있는 상태로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이후에 우리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비전이요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레위인이 죽어 나자빠지게 있다는요 어떤 단계죠?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나 좀 이거 좀 시도, 독도법을 좀 잘못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지도를 잘못 보신 게 아닌가? 아수도 박살냈지, 가드 박살냈지, 에그론 박살냈지, 그리고 지금 베세메스는 레위인이 사는 이스라엘 첫 지역인데 좀 착각하셔가지고 좀 재앙 내리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재앙 당하는 친구들도 여기는 하나님 블레셋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러시기를 하다 보니까 미안하다 이게 아니고 그들도 그런 재앙을 받을 만한 짓을 뭔가 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베세메스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세 도시 아수도, 가드, 에그론에서와 똑같은 심판과 재앙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역사성 그리고 시대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뭐를 고려해서 이해해야 된다? 역사성과 시대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난 사사기 영적 그 400년 동안의 암흑기, 사사기가 400년 동안이나 바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사사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사무엘상 오늘 6장 정도까지 계속 그 여운이 지금 계속 뭔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 아직까지도 사사기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침체된 거 보셨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사사기예요. 사무엘상이 아직 안 열렸어요.
이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에 보여주는 이 사건은 이와 같은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이 오늘의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고질적으로 오래 배워온 이 영적인 잘못된 사이클을, 연결의 사이클을 오늘 내가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고치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어떤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오늘 믿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은 이 사건은 난 사람 구원받는 것을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예수를 아무도 믿지 않았던 우리 가정에, 의성님과 저희 가정에, 제가 31대의 손이니까 30대까지 예수를 안 믿고 계속 그냥 지옥에 장렬하게 들어갔던 선조들의 잘못된 이 패턴을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가정에, 가문에 이 모든 역사가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아주 굉장한 역사가 뭐로 인해서 일어난 겁니까? 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일어난 이 해프닝은 굉장히 작은 것이고 미미한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한 가문의 역사가 나의 이 결단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을 바꾼 사람이에요. 가문의 역사가 새롭게 지금 그 물꼬를 다시 돌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타락하고 교만한 시대예요. 한 시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영적인 대세는요, 한번 이것이 딱 입혀지면 영적인 대세, 그 시대의 정신, 그러니까 이런 영적 대세, 시대의 정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 그들이 말해놓고 있는, 기준하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순간에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말미암아 이 시대를 내가 다 정화시키고 회개시키고 살리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걔네들의 그 신앙이 그렇게 썩어 있는데도 가만뒀다면 5만 70명으로 이 고통이 일어나지 않고 아마 그 동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 꼴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을, 이런 출혈을 감행하시면서까지 그 시대 전체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시대 정신, 지금 대구 안에 팽배한 이 정신들, 뭔가 우리 지체되어 있고, 뭔가가 이렇게 눌려있고, 뭔가 젊은이들이 잘 안 되는 어떤 듯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늘 돌고 있고, 뭔가 사업이 안 되고 기업하기가 좋지 않은 도시라는 어떤 그런 닉네임,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을 갖고 있는 이 도시의 정신이 한번 쇄신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대구 시장 하나 갖고 온다고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기류기 때문에 대구에 몸담은 교회들이 다 기도하면서 그 대적해야 되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록 이게 너무너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좀 보자 호기심으로 오면은 그때 하나님의 성이 나타나가지고 아서라 함부래. 그러면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살아남았겠죠. 그냥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두 명 죽이고 이세나 말하는 사람들이잖아. 막 죄짓 그런 애들, 못된 애들, 성범죄자 이런 애들이 한 몇 명 이렇게 10억 개수에다가 이제 달아놓고 그리고 애비하고 이제 딱 사인 치면 다 알아먹거든요. 그런데 꾸역꾸역 죽어 나자빠지는데도 들어갔던 걔네들도 참 무식하지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도 의지가 굉장하십니다. 계속 전해줘. 계속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런 충격적인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거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충격 요법을 통해서 무슨 말에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어떤 꼴을 넣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 당대의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후손들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나 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접근하면 반드시 불편이 생기고 원망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꼭 그래야만 됐나? 하나님 해결도 너무 하시네. 난 도저히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필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듣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다루어져야 할 정도로 죄가 깊었기 때문이구나. 왜 이렇게 주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실까? 내가 그만큼 무지했구나. 나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다루어야 할 정도로 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구나. 내 죄가 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이 죽어야만 인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2번이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만 부활하신 주님 얘기하지 맙시다. 죽었던 사람, 죽었던 장사지했던 사람이 만천도 화장실에서 갑자기 문 두드리면서 뜨겁다 하면서 뜨기를 한다. 이거 있겠습니까? 이 충격을 있겠습니까? 어디있지? 죽었던 사람 만나면 사람을 만나도 이게 완전 인생 일생일대 충격이지.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사제가 지켜 죽으신 예수님을 그분이 멀쩡하게 부활한 것을 2번이나 봤어요. 직접 베드로가. 몇 번 봤다고요? 말도 하기 싫습니까? 몇 번 봤다고요? 2번 봤다고요. 2번. 여러분들도 뭔가 느끼는 게 이게 2번이나 봤는데 인간이가 싶은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뭘로 은혜 받고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우리 직접 주님 보고 있어요? 우리 직접 주님 만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간접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런데 직접 만났다. 아이고 참말로 눈 뽑히는 날이야 그날. 주님 만나고 그냥 심장 멎어도 좋은 날이야 그날. 아멘이시죠? 그만큼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몇 번? 이게 인간입니까?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2번 딱 만나고 그가 마지막 2번째 주님 만나고 대단했던 게 뭡니까? 으아 바다에 고등어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고 갔거든요.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보십시오. 베드로를 그래서 3번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이 몇 번이나 만나줘도 자신의 생각, 자신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런 고집들이 안 꺾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다루실 때 우리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나한테 왜 이러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모르는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주님 편에 닿서면 이렇게 다루어져서라도 내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돼요. 말씀이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 때로는 훈련이 벅찬 이유는 그만큼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레위인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먹지 못한 채 단순한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 이르죠. 5만 지시면 죽었습니다. 아이고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5만 명 죽어 나자빠지고 난 뒤에도 그들이 못 알아채서 뭐라고 결정을 하냐. 그 말이 20절과 21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첫 번째 고백이고요. 두 번째 21절 시작. 기랍 예하린 주민들은 좀 더 내륙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에게 요청한 거죠. 시작. 주민들에게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배를 도로 가져왔다.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기랍 예하린 너희한테로 뭐해라? 옮겨가라 했습니다. 두 가지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20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말씀을. 큰 일을 당하고 그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있어요? 이 말이 뭐죠? 하나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이고 거룩하신 양반, 아이고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인데 우리가 당신을 못 따라가니까 합치기뿐해. 아이고 니 겁나 예수 믿겠나? 누가 쓰겠노 그 앞에? 이렇게까지 엄격하고 이렇게까지 살벌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같이 죄 많고 부족한 인간 누가 쓰겠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처사를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 못 돼요. 수준이 안 되니까 수준 맞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죄 많은 인생들은 가르침을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다루실 때 하나님을 거룩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여러분, 의사가 건강한 부위를 만집니까? 아픈 부위를 만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모두가 알죠? 고치기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찔림을 주실 까닭이 뭘까요? 살리기 위함이죠. 이걸 여러분 100%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한두 번씩 이상 뜨끔뜨끔 해야 돼요, 마음이. 그게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오늘 뜨끔뜨끔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찜질방만큼 하고라고 해야 된다, 오늘 마음이. 3주 쉽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오순절 성령받은 3,000명의 회신자들을 보세요. 자신의 죄를 원색적으로 다루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 앞에 그들이 아무도 이를 망고하지 아니하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군중심리도 다 죽여버리고 단 한 사람의 설교 말씀 앞에서 형제들아, 이런 죄를 우리가 지었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 탓하고 그 메시지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를 고백했더니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도 목회를 제일 짧게 했던 교회입니다. 무려 불과 3주밖에 양육과 훈련을 못했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3주 섬기다가 당의 목회자가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니아와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 교회 전체가 모델을 삼을 정도의 강력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했을까? 심지어 리더도 없는데도 말이죠. 훈련받은 것이라고는 3주밖에, 우리 지금 양육반 몇 주 지났어요? 2주.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편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의 모범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만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고난도 불사하고, 예. 그들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포기하고 막 이래도 누가 물어갈 사람 없어. 근데 초신자들이 고난도 불사하는구나. 초신자가 고난을 불사한다, 이 말이야.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기함을 하면서 완전 우와, 내가 너 소식 들으면서 내가 살겠다, 야, 너가 완전 내 사역이 비타민이네. 이러면서 완전 감탄하면서 이 모든 비결을 뭐라고? 비결 짓냐하면 너희가 3주간 나랑 같이 있었을 때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원망하고 난 뒤에 바로 또 한 말이 뭐예요? 원망을 막 하며 산을 원망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수준이 안 되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21절 저 뒤쪽에 나오죠.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나님이라고도 안 불러. 그것을 기합 대화님 사람들 불러가지고 편지 보내가지고 이거 치아라, 이거 가져가라, 이거. 여러분 처음에는 기쁨으로 환호했죠? 처음에는 막 기뻐했죠? 나랑 좀 객관성을 띠고 있는 주님일 땐 그때는 한 발짝 멀어졌을 때는 막 기뻐합니다. 예수님 좋지. 예수님 좋은 분이지. 교회 가면 아무 소리 안 하지.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딱 건드리자 바로 등을 딱 돌리고 외면합니다. 다시 7개월 만에 돌아온 언약교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을 찾아오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며 다른 지파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일 먼저 지금 만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회를 만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축복된 기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마당에 다른 누구한테 안 가고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베슬레헴 그 사람들한테 오늘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몰라봤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자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토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자신의 신앙의 첫 걸음을 되새겨보세요. 우리 다 예수 믿으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시작했어요? 천만의 말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은수랑 수진이 앉아있는데, 예, 우리 자매 친자매인데 둘이 앉아있어. 보기 좋네. 양쪽반 제자가 그죠? 아이고 제가 무슨 말 할지 까먹었네. 예, 생각이 났습니다. 둘이 보는데 갑자기 토끼 소녀가 생각나가지고 깜빡했습니다. 뜬금없이 토끼 소녀. 우리가 늘림음을 했단 말이에요, 두 자매를. 그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러고 행복을 전했단 말이에요. 행복을. 행복하십니까? 이게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당신은. 웬걸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나면은 행복하기보다 씁쓸하고 부대끼는 게 더 많아. 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은지. 금요일날도 못하게 만들고 막 불러내고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면 되는데 막 3시간씩 자다가 막 공기 펴지도록 안 자라고 골반 빠지겠어. 훈련에 나 개쌌고 막 우리 아버지 막 50대 60대 누드 침침한데 골라가 안 차가지고 막 들이대고 막 손이 막 떨리는데 막 소리가 쌌고 이래 막 시간 샀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뜨끔뜨끔한 게 많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뭔가 푸시하고 뭐 그렇게 하죠. 이전에 즐기는 거 자꾸 놓으라고 하고 자꾸 회개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지. 여러분 안 행복하잖아. 그 웃긴 것은 뭐냐면 울고 있던 사람들이 울고 난 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웃기지? 예수 믿어 행복하지요. 그러나 행복해가는 길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세상의 빼꼼을 다 빼고 세상을 데리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릴 타이밍에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라고. 소위 비즈니스 번영신앙, 뭔가 우리 말투 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뭔가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모임들, 사람들은 이런 모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과 목회자들이 그런 걸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쇼를 준비하면서 볼거리, 구경거리를 만들죠.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그런 걸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인 디시가 나와야죠. 아멘 아멘.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 앞에 배나받은 3,000명도 아니었고 그들은 바울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큰 기회 앞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학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할 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요청을 해왔을 때 아주 은밀하게 내 속에서 이거 가져가라. 한 발짝 떨어져 있을 때는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갈 때 당연히 부대낌이 있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마냥 우리가 그것을 소선해칠 때 아마 우리도 모르게 지난날까지 수많은 기회들을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간장한 선미장이나 잠깐 했던 우리 토끼소녀나 누군가가 전했던 내밀었던 복음 앞에 외면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들이 행복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달래비가 입원했는데 우리 전도받아서 교회 온 은수가 또 수진이하고 또 이와 마찬가지, 또 인찬이 마찬가지. 아주 그냥 거기 가가지고 자기를 전도한 전도자를 이제는 역전되어서 섬기고 오랜 시간 같이 있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참 멋진 역전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저마다의 그런 인생들이 다 있겠지만서도 그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은 더 용기를 내시고 그 길이 맞으니까 아직까지 발걸음을 내디딜 인문하지 못한 분들은 도전하십시오.
이제는 예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등 돌리지 마시고, 굽이 돌아 어떻게 온 주님의 임재인데요. 오늘 내게 온 길에 누군가가 어제 외면한 겁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주님의 음성, 어제 누군가가 외면한 거예요. 잡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SNS에서 외면당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북동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던 기얏 여아림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 7장 1절 2절을 봐서 알겠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만 무려 그 기얏 여아림에 보세요. 지난 시절 얼마 전까지 무려 7개월 짧은 기간 동안 6개의 도시를 그렇게 움직여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많이 짧은 시간 어디 머물지 못했어요.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품어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했던 주님의 임재, 모든 사람들이 품기에 너무 이게 참 부담스러운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두가 외쳤는데 바로 이곳 기얏 여아림에 도착한 언약궤가 자그마치 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백미입니다. 우리 오늘 그 백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 말씀 한번 소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기얏 여아림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죠.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산에 사는 아비나답, 평생 자기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 경건한 가문의 한 사람을 찾아가고 특별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집 아들에게 요청하고 헌신을 요구해서 기꺼이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주민들의 요청에 응하고, 그래서 이 한 아들이 헌신하면서 한 가정의 귀한 장손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호기심이 아닌 겁니다. 호기심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품기 위해 그나마한 대가집을 이 젊은 아이 하나가, 소년 하나가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헌신하도록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헌신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평생 동안 이제 이 언약궤를 지킬 요량으로 그 앞에 섰을 때 이 아이의 모든 먹고 마시고 살고 입고 하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다 책임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보아 비유가 나오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떤 소작농이 밭을 기경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덮어놓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샀느니라. 이것이 보화 앞에서, 그것이 정말로 값어치가 있다고 여겨졌다면 값어치 있는 보화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그 보화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보화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청중이 되어 귀로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살갑게 내 삶의 언약궤를 모시고 내가 진짜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옛날처럼 살 수 없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엘르아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 20년 동안 오래 신앙이 롱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뭐예요? 한 가정이 이렇게 헌신했더니 한 가정의 헌신 통해서 한 집합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집합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언약궤가 이제 전설이 된 거라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땅 어느 한 모퉁이 어느 한 아이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침묵하고 불평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서미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간증 말미에 간증의 변화의 첫 걸음이, 첫 단추가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뭐예요? 당신의 변화, 예, 아내의 변화, 나의 변화로부터 모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는 예상했습니다. 모든 변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이 시간